잠깐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셨다가 오늘 이 시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희들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시지요. 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실 귀한 말씀을 고대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말씀과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꽂혀지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람은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존재와 영향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는 바람이 강력한 것들마저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고 또 그런 존재인가를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겸손의 중요성을 일깨우게 합니다. 바람이 부는 날 갈대는 유연하게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갈대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와 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강한 소나무는 바람에 뿌리가 뽑히기도 하지만 갈대는 오히려 뿌리가 뽑히지 않고 그 바람을 타고 그 다음에 바람에 의지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탄력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바람이 불 때 갈대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바람에 유연하게 순응하는 능력이 있고, 두 번째는 다른 갈대와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갈대는 그 탄력성 때문에 바람에도 쉽게 꺾이지 않고 오래 생존합니다. 이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갈대가 서로 뭉쳐서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 또 외로움에 있는 이들에게 위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에도 영적인 탄력성이 필요한데요, 이 영적인 탄력성은 어떻게 생깁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탄력성이 생기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는다고 하지만 잘 못 읽을 때가 많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것 같은데 내 삶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계산하는 것 같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것처럼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하면 예배의 결실이 맺혀지고 또 성경을 읽으면 성령의 열매와 같이 뭐가 맺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적으로 정보가 들어왔다고 해서 아웃풋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인 영성 안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부딪혀서 만들어지는 무엇인가가 역동적인 것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결과가 영적인 삶으로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탄력성이 필요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갈대가 바람과 세찬 바람에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영적인 탄력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탄력을 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의 시기에 견디는 것을 넘어서 고난 속에서도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한 이 진정한 교류가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탄력성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 있는 말씀,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탄력과 예배의 참된 의미의 깊은 의미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그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그가 예배를 잘 드렸지만 그의 삶에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좋은 수단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 만나고 찬양 가운데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자신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젖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이 변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의와 자기의 주장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변하기를 요구하셨는데 가인은 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가인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가인이 하나님을 거절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지 못한다면 우리 인간들은 분노와 좌절을 향해서 질주하는 그런 자동차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분노,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분에 못 이겨서 좌절하고 또 좌절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거를 향해서 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먼저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가인이 먼저 거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제의적인 예배는 삶으로의 예배가 드려질 때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다가오시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가인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연락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린 가인은 결국 어떻게 되죠? 오늘 말씀해 보면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제의적 예배가 드려지지 않자 화와 분노에 쌓인 인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의 동생 아벨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상상하건대는 질투, 또 인간의 어떤 실수, 인간에 담겨져 있는 분노 등등을 통해서 아우를 쳐 죽이게 됩니다. 삶으로의 예배가 실패하자 제의적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제의적인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또 삶으로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참 희한하게도 이것이 순환적인 관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한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연락되는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를 잘못 드리면 우리도 가인처럼 삶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실패할 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놔두면 마치
뒤로 물러가서 점점 죄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예배의 자리에는 말씀이 있고, 말씀의 자리에는 기도가 있고, 기도의 자리에는 찬양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가야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연락이 되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연락이 되는 예배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구별된 예배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구별된 예배.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예배는 속죄제라기보다는 감사제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가인은 이 생각하는 감사가 좀 달랐습니다. 둘 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감사제로 다가가는 두 사람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선조들을 따라서 하는 그런 전통적인 예배 제사의 예식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벨의 예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하는 첫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이 예배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속죄제의 예물도 있지만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전통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냥 형식을 따라서 하는 예배에 머물러 있었다면, 가인은 그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구별된 어떤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구별됐다고 하는 것의 전제의 신학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제가 한번 찾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로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처음 난 것을 구별하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구별하여 드리는 것,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 이 신앙 고백이 없이 드리는 그냥 드림은 그냥 자선 기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배는 많이 드리는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없는 것이 많아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막 정말 절절히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연락되는 예배는 구별된 예배입니다. 구별된 시간, 구별된 생각, 구별된 물질, 이것이 있을 때 연락되는 예배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시작이 월요일입니까? 일요일입니까? 월요일이 시작이에요? 일요일이 시작이에요? 일요일 시작이에요? 네. 사람들은 셀 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세잖아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우리는 달력도 보면 일요일이 먼저죠. 저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드려지는 하나님께 먼저 구별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구별된 시간 안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있을 때는 그렇지 않죠. 월요일 시작하고 토요일 날 쉬고 일요일 날 쉰다고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됐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주중에도 우리의 삶에도 구별된 시간이 필요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 4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찾아야 되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구별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에 구별된 시간은 언제인가? 새벽인가? 아니면 잠자기 전인가? 아니면 주중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별된 예배, 그 예배는 죄를 덮는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죄 없음이 하나님 앞에 필요하고, 아벨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양을 잡아서 그 피와 기름으로 자기 죄를 가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이런 것이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쫓겨난 버림받은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연락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종료주일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고자 하는 구원의 완성과 성취를 위한 목표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죄를,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이 최종 목표인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 마음은 정말 힘든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죄를 덮는 예배, 그것은 바로 회개를 통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속죄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과 고백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은 너무나 교만한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내 의를 드러내는 예배, 이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가인은 내가 이만큼 가졌으니 이만큼을 드립니다 하는 예배였지만, 아벨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갔던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삶이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에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서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데, 그 말은 가인의 삶이 예배로 드려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도 말씀드렸지만 가인은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간 오늘날에도 그 선을 행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려고 하는 그런 삶의 마음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는 것이에요. 혹시 삶을 드리는 것에 실패해서 예배가 연락되지 않을 것 같아서 두려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배와 삶을 드리는 데 있어서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조건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다시 말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나를 붙드셔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내가 나을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의 고백은 그게 없었어요. 그냥 겉으로 드려지는, 잘 드려지는 예배인 것 같은데 그 마음의 중심은 다른 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연락입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락되지 않는 예배는 자신을 구별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와 물질을 구별하지 않고, 죄를 덮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삶이 드려지지 않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 가인의 예배와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첫 번째는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와 같이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제의적인 예배, 이 예배도 망가지게 된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제의적인 예배도 드려지지 않으면 삶으로의 예배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제의적인 예배와 삶에서의 예배는 그러므로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둘 다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회복을 해야 되는데 무엇부터 회복해야 되느냐? 제의적인 예배, 예배의 자리부터 회복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16절부터는 가인과 아벨의 후손들의 삶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이후에 가인의 자손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후에 아벨의 자손들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그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후로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고 그 후에 후손들은 그들의 이름으로 당대 최고의 업적과 명성을 날리며 살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면 아벨과 그의 후손들은 성경 말씀에 보면 셋이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가인 후손과 아벨 후손의 가장 두드러진 삶의 방식의 차이점은 누구의 이름으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의 많은 부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늘 그 말씀들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의 삶에 이건 강력한 무기였어요. 우리의 삶에도 매일의 삶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그가 예루살렘 성벽을 세울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 앞에 붙들며 살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였습니다.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매일의 삶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아시는 대로 그의 삶에 하나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안에 머물렀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매주 수요일에 성경 통독을 시작을 했어요. 2년 전에. 그런데 그 학생들이 성경을 릴레이로 주중에 같이 읽게 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릴레이로 읽다 보니까 내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에 올라오면 이분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또 그 다음 구절을 또 읽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3월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열왕기까지 왔어요. 매일 성경을 같이 읽고 수요일 날은 만나서 우리가 읽는 성경에 대해서 또 읽고 나누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한 학기 한 3개월 동안 성경을 통독한 게 2독, 3독 이렇게 하게 됐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경험을 해요. 여러분도 혹시 혼자 하기 힘들다면 말씀을 같이 나누는 사람들을 만나서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번에 새로 임원을 뽑아서 부회장이 회장이 됐어요. 그런데 회장이 돼서 다 축하한다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제가 이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침에 한마디를 했어요. 혹시 내가 보기엔 너 너무 교만한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왜 너는 그 일을 너가 하려고 그러느냐? 너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것은 너의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너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면 너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너는 못한다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순종하면서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 또 때에 따라서 주시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의가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에 앞장서고 우리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증거하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매일의 삶에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구별된 시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덮는 그 예배, 죄를 회개하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계속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